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효도하는 길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중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는 옳은 것을 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행함이 한결같습니다. 인이란 사랑과 덕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이웃에게 선만을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인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보면 점검이 되지요. 또한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상주심을 믿어야 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눈가림만 했습니다. 즉 자신의 불의한 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인정했다면 심판도 믿었을 것입니다. 죄를 참 자주 짓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성경은 분명히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른다, 회개도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기록해 놨는데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인가?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심판이 있는데 심판 두려워, 심판 받으면 지옥 갈 건데 두려워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고 하면 요한일서 있는 대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불의를 징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지요. 또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었다면 선행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 중에 의를 행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에 마음을 같이 하여 동참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나도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것을 끊고 말씀을 무장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를 버리는 것도 충성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 나의 처소가 지어지고 더 많은 상급이 쌓이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받는 상급은 그냥 일시적 아닙니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영원히 저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지 않습니까? 썩어지는 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도적질 맞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정을 방문한 이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상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행할 때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즐겁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니 행함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행하고, 즉 의와 인과 신도 이루고 저것도, 즉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행함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와 인과 신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함도 따릅니다.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되지요. 아직 의와 인과 신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해도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의와 인과 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즉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요. 그런 반면 외적인 행함이 승하다 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의와 인과 신을 이루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즉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거룩한 의식을 행해도 아울러 악을 행하면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고 호소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의와 인과 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씀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몸에 행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양피를 베어내는 의식이지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참할례, 곧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악들을 뽑아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도우시게 능히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 곧 추하고 더러운
육을 마음에서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할례를 하여 썩고 변질되는 육, 온갖 더러운 죄악을 원천적으로 없앨 때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영접함과 함께 할례가 다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마음에서 아직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도 할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아침에도 어떤 분,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받는 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말씀대로 살아서 치료받아서 오늘 아침에도 몇몇 분 기도받는데 보면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분들이 제가 물어봤죠. 안식일 지킵니까? 언제나 합니까? 했더니 다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도 잘 안 나오시고 어떤 분은 대예배만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아프다 하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플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죄들을 버리고 이게 말씀대로 대부분 살아가니까 이제 아프질 않습니다. 아프다 하면 이제 타교에서 오신 분들,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기도받는다 이러지. 우리 성도, 근데 한 분이 아는 분이 딱 기도받으러 나오신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혈기 버리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많은 혈기 하나 버리지 않느냐고. 그때 이분이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던데, 예, 우리 마음에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안 되죠. 예,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돼.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야죠. 비질린 악은 다 고약한 냄새입니다. 더러운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즉 우리 마음의 죄성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할례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또 마음의 할례는 하다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신앙의 정체를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깊고 오랫동안 직분도 맡아왔지만 어느 순간 마음의 할례는 멈춘 것이지요. 마음에 할례해 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마음 중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잘 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따르지 않지요. 즉 의와 인과 신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를 멈추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버렸다는 세상 것이 다시 눈에 들어오고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오고 다시 취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취해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할례가 멈춰지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하지 않는데도 이런 정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단순해져야 하는데 나름 신앙 연륜과 경험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이 되려 하지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려서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즉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지요. 한 예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과 기사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거스리며 계속해서 불순종을 해 나갔지요. 이에 하나님은 진노를 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느 순간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멈춘 분이 있다면 다시 열심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는지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이야기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시거나 질병, 자연, 재해 같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시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 주셨지요. 즉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되 회개하면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죄를 범한 성도들이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모든 성도가 더러운 마음 가죽을 완전히 베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신앙도 깨우고 계시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의 빛으로 굳은 마음 곧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계십니다. 이처럼 확실한 기회를 주실 때 마음에 할례하여 의와 인과 신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마음 가죽을 베어내면 마음에 새살이 돋습니다. 새살은 부드럽고 연해서 감촉을 잘 느낍니다. 이처럼 새살이 돋은 마음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은혜와 감동을 잘 느끼지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하면 이처럼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참 기쁨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순간에 사단이 미혹받을 수 있고 틈탈 수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마음 내어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반석에 서기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 반석에 서시면 그 다음은 영을 향해 들어가시고 영에로 들어가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에 들어가야 미혹받지도 않고, 누구 미혹하지는 물론 않겠죠. 미혹받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선 속에 또 안목의 종, 육신의 종, 이생의 자랑 다 빼어내 버렸기 때문에 세상 뭐 즐거우고 사랑스러운 마음도 없어지고 천국 새 삶의 소망만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이런 신앙이 되기까지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며 세상 거 접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하며 이처럼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갑니다. 여러분, 더러운 빨래도 이렇게 하면 하얘지면 기분 좋지요. 더러운 거 어떻게 입고 싶겠어요. 얼른 벗어 빨아서 새하얗게 깨끗하게 해서 입고 싶지요.
근데 더군다나 이건 빨래 같은 거는 뭐 옷이야 뭐 갈면 그만이고 또 새 거 사서 입으면 그만이고 더러우면 벗고 또 사면 그만이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돈 주고 어떻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 추하고 더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저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빨아야죠. 그래서 깨끗게 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하얗게 까만 것을 하얗게 참 빨래한 것처럼 저희 마음이 더 하얘진단 말이에요.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나겠어요? 보기만 해도, 대화만 해도, 눈만 바라봐도, 그들의 행함만 보아도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요. 그런 분들 옆에는 있고 싶지요. 같이 있고 싶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얼굴과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중심의 아름다운 향이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말씀을 행해도 하나님께 그 향이 더 굵고 진하게 올라가지요.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속히 마음에 할례하여 의와인과 신을 이루십시오.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다, 합당하다, 칭찬받는 참 자녀가 되어 큰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의와 인과 신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함도 따릅니다. 우리 마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할례를 멈추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하지 않는데도 이런 정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할례하면 이처럼 날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